자매님들부터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형제님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노래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며.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주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신앙의 유적지, 우리 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이 믿음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뜻깊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증도입니다. 지금도 증도는 90% 이상이 전부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배출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CC의 김중곤 목사님도 그렇고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 또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을지도 아는데 문중경 전도사님,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키워냈던 전도사님이시죠. 그분의 순교 기념관도 증도에 있습니다. 꼭 한번 한국 가시면 방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회의가 있어서 그곳에서 회의를 하다가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신안 앞바다에 그 해저 유물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아마 1970년대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어부가 이 물고기를 잡다가 그 송나라 원나라의 그 도자기를 이렇게 건져 올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보고되어서 그 해저를 발견해 봤더니 수만여 점의 그 도자기들이 나온 것이죠. 정말 값진 진귀한 그릇들이 발굴이 되어서 지금은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겠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해변에 이런 도자기들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개밥 그릇을 쓰지를 않나 요강으로 썼던 그런 에피소드도 남아 있습니다. 그 그릇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개밥 그릇을 썼던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서가 바로 정확하게 성경의 망령된 자라고 했는데, 이 신앙과 이 믿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은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NIV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고 18절이 시작됩니다. 즉 에서의 그런 망령된 그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인지를 히브리서 설교자가 오늘 본문에서 시각적으로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을 이렇게 보시면,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장소 아닙니까? 십계명을 받은 자리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저는 이 성지순례에서 이 시내산을 가본 적은 없어요. 아직도 고고학자들이 시내산이 정확하게 어딘지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믿겨지는 곳이 있어서 가시면 아마 가보신 분은 있으시라고 생각하는데, 사진만 봐도요 정말 좀 두렵고 떨리고 웅장하고 약간 스푸키하고 좀 그렇습니다. 시내산의 광경은 정말로 무서워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세도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는 정말 압도적인 두려움으로 짙게 깔려있는 현장이 시내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어둑침침하고 바람 부고 폭풍 부는 시내산에 와 있는 자들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곳은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했다.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랬던 현장이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 말씀이 한번 주의해 보세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시내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다. 두려워서 견디지 못했는데, 그 분위기도 그랬지만 실은 이 말씀, 짐승도 시내산에 들어가면 돌로 맞아 죽는 그러한 말씀에 너무 떨려서 견디기가 힘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짐승은 우리의 제물이죠. sacrifice.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제물, 그게 바로 짐승 아니겠어요? 짐승은 그런 의미에서 무고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생각에 꽤 또 이 교활함,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죄악을 도모하는 아주 악한 것이 있지만, 짐승은 뭐 아무리 싸나운 짐승이라도 그 의도와 이런 것은 굉장히 일차원적이지 인간적인 교활함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교활함이 없는 짐승도 신의 산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당연히 맞아 죽죠. 우리는 당연히 사형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산에 가면 당연히 죽을 자들이 우리 죄인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출애굽기 19장의 그 신의 산,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던 그 현장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데, 중간부터 제가 한번 19장 한 18절,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함부로 왔다가 죽을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저같이 저는 좀 겁이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모험적으로 뭐 하는 거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다못해 이 디즈니랜드나 Knott's Berry Farm 혹은 매직 마운틴, 이 식스 플래그 이런 데 놀러 가서 라이드를 탈 때 아이들이 메리고라운드 뭔지 아시죠? 이게 이 말 타가지고 딩당 딩당 하면서 이렇게 빙빙 도는 거, 그거 타는 아이들 거의 볼 수가 없고요. 그건 뭐 거의 어린 아기나 타고요. 대부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롤러코스터를 탈 겁니다. 그리고 스릴 있는 뭐 프리폴이라든지 막 가다가 360도 빙빙 도는 그런 얼트라 트위스트 이런 거 타기를 원하지, 그냥 보링하게 그냥 한 바퀴 빙 도는 이런 거 잘 안 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두렵고 떨리는 게 있지만 그런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신의 산의 그런 위용과 그 장엄함과 그리고 이 크게 굉음까지 들렸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데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짐승도 가면 돌에 맞아 죽는데 인간들이 그 앞에 갔다가 죽을까 경고하시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호러 무비를 보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도저히 끔찍해서 못 보겠는데 이렇게 뭐 귀신 영화, 남양 특집, 제가 딱 질색인데 근데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시는 분 이 안에 계세요? 아주 예쁜 자매님들이 호러 무비를 또 잘 보는 분도 가끔 봤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아니 저는 그 피 같은 거 나오고 막 귀신 같은 거 나오면 끔찍해서 못 보겠는데 어떻게 그런 게 인조이 하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벌벌 떠는 거를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러 무비를 본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저에게 꼭 이름을 적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안 놀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하는데 왜 거기 가서 하나님이 경계한 그곳에 가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말라라고 경고한 현장이 어디냐?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이 원래 율법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막 접근하지 못하고 가서 돌에 맞아 죽고 그런 현장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법은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그 법 위에서 교제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안녕함도 있어요. 이 질서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고 오실 때도 법을 지키면서 올 때 우리가 안전함을 느껴요. 차선을 지켜야 우리가 안전한 것처럼 법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의 산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것 아니에요? 율법을 받은 것, 십계명을 받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 십계명을 받은 이 신의 산이 갑자기 호러 무비로 변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림의 현장으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바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유혹을 받고 있느냐? 예수 믿는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에 처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그 테러블한 두려움과 공포로 몰고 가는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게 유대 종교인데 왜 그 종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종교는 테러라고, 두려움이라고, 공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의 현장, 그게 바로 신의 산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로 몰아가는 종교, 유대 종교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이 예를 들었는데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얼바인에 아주 좋은 하숙집이 있어요. 그래서 UCI의 유학원 학생들이, 이곳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그 하숙집에 들어가려고 아주 야단입니다. 정한 인원이 있으니까 아주 경쟁률이 아주 좋죠. 근데 그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 하숙집에 일단 렌트비가 다른 하숙집보다 10배는 싸요. 10분의 1분이 안 돼. 그런데 반면에 음식은 10배나 좋아요. 너무 푸짐하고 맛있고 먹고 싶은 대로 주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인집 아줌마의 인품이나 그런 성품이 너무 좋아서 학생들이 이 하숙집에 들어오려고 야단이에요. 또 하나,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아주 전부 다 모범생이고 정말 아주 탁월한 우등생들이고, 그래서 그 하숙집에 들어가면 공부도 잘하고 분위기도 좋고 집을 떠나서 유학 왔어도 정말 집안 못지않게 엄마 밥을 먹듯이 홈메이드 음식 먹듯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이 하숙집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 하숙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하숙집만의 룰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커퓨가 있는데 밤 10시 전에 반드시 귀가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10시 전에 안 들어오고 10시를 초과하면, 그게 10시 1초라도 10시 1분이라도 그 법이 뭐냐면 손가락 하나씩 잘라야 돼요. 늦으면 손가락 하나씩 잘라야 돼요. 야, 그 법이 있어요. 다른 건 뭐 no problem. 근데 그 이야기를 들려준 그 친구가, 이미 그 하숙집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우리 하숙집 자리가 비었으니까 들어오라고 막 하는데, 와, 사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 친구 손을 보니까 이미 손가락 2개가 잘렸어. 정말 이걸 할까 말까 하다는데 워낙 싸고 음식이 워낙 좋고 주인집 아줌마가 너무 좋고 같이 하숙 드는 학생들이 너무 모범적이고 좋아서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한 거예요. 10시 전에 들어오는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공부가 뭐 그 전에 끝나고 집에 와서 늘 저녁 먹고 공부하다가 자면 되니까. 그러면서 전혀 그 10시 생각을 안 하고 늘 그 기쁨 속에서 하숙집에서 사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LA에서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LA 코리아타운에 가가지고 거기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10시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법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LA에서 얼바인까지 오는데 적어도 2시간이면 충분하겠지 해가지고 8시에 떠난 거예요, LA에서. 그런데 이 아주 노토리어스한 이 루트 5에서 교통사고가 여러 개 나가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가지고 10시 지나 10시 5분에 도착한 거예요. 오 마이 갓. 벌벌벌 떨며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하숙집 아줌마가 작두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요 그렇게 일부러 늦은 게 아니고요, 깜빡했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8시에 떠났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막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정상 참작. 그래서 이 하숙집 아줌마가 처음이니까 봐줬어요.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하숙집에서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생활이 바빠지는 거예요. 학생이지만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생기고 뭐 콘서트도 가야 되고 파티도 가야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LA에서 일이 많아요. 그래서 LA도 가야 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하숙집이 좋아서 하숙집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숙집에 음식이 좋아서 들어왔고 아줌마가 좋아서 좋고 공동체가 좋아서 하숙집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는 하숙집에 들어가는 이유가 손가락 안 잘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야 돼. 손가락 안 잘리려면 빨리 들어가야 돼. 옛날에는 사인할 때마다도 그 법은 알았지만 하숙집이 좋아서 들어간 거거든요. 하숙집의 그 분위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곳에서 내가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하숙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제부터는 하숙집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손가락 안 잘리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냐? 여기가 좋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 왜 나오는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손가락 잘리기 싫어서.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는 사고 날까 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가? 옛날엔 기뻐서 드렸는데 헌금 안 드리면 우리 애가 아플까 봐, 매 맞을까 봐, 찍힐까 봐, 열외 될까 봐, 눈밖에 날까 봐,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우리를 몰고 가는 희한한 종교 생활로 떨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원래는 좋아서 왔다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통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교제가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율법을 시내산의 이 두려운 현장으로 호러 무비로 바꾼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이 유대 종교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유혹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시내산에 와 있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논지로 들어가요. 우리는 실은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에 와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22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바로 이 현장에 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게 뭐냐면, 시온산에 우리가 와 있는데, 이 시온산이 뭐냐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시온산이 있어요. 마운트 자이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 즉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임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 시온산도요, 실은 엄밀하게 보면 시내산만큼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두려움을 줄 정도로 장엄한데, 시온산은 장엄한 플러스 아름답기까지, 마치 신부가 신랑 앞에 단장한 모습같이 아름답기까지 한 곳이 그곳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하늘의 도성,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가 거기에 이르는데,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 안에 모여있는 모임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늘에 모인,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마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을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장자는 집안마다 하나죠. 근데 이거를 복수를 썼어요. 장자들의 모임, firstborn. 실은 우리들의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시죠. 근데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되어서 우리도 장자가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들 역시 장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실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에서 심판하셨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장자들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내 것이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맏아들이다, 나의 장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하늘의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정말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시 에서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이 에서의 이야기를 받아서 왜냐하면 시작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서가 누구예요? 한 그릇 팥죽 때문에 뭘 팔아버렸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이 명분이라는 말도 이게 의역입니다. 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토토키아, 그게 장자의 명분을 번역한 건데, 프로토토키아를 에서는 버렸어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우리 장자들은 누구냐? 프로토토콘이에요. 뭐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서는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그 한 그릇 팥죽에 이 장자의 명분 프로토토키아의 가치를 모르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프로토토콘, 장자로서 지금 이미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장자들의 모임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교회죠. 이 장자들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도성에 앉아있는 자다, 하늘에 앉아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보세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already, 완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 도성의 장자들의 모임의 한 구성원으로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즉 시온산에 와 있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의 위용, 그 장엄함은 실은 시내산에 못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구별이 있어요. 시내산은 두려웠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손가락 잘라지지 않기 위해서 가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게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시온산은 그 장엄함에 비해서는 시내산 못지 않았지만 그 안에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담대함, 평안함, 안정감이 있어요. 실은 그 모임 가운데 누가 있냐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민의 심판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민의 심판자로 그 자리에 딱 있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죠. 세상 법정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 트래픽 바이올레이션 티켓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도저히 승복을 못하고 코र्트 간 적이 있었는데, 이 티켓 때문에 판정을 내리는 판사가 이 코र्트에 들어올 때도 전부 다 일어납니다. 아시죠? 전부 다 일어나요. 그리고 judge라는 말로 안 쓰고 your honor라고 얘기합니다. 판사한테 어드레스할 때 your honor라고 해요. 그만큼 그 분위기가요, 세상 법정도 분위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에 누가 계시냐면 만민의 심판자, the judge,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분위기는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두렵고 떨림보다는 평안함이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다고 적혀지잖아요. 심판자 하나님이 계신 뿐만 아니라 중보자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세요. 미디에이터, 쉽게 얘기해서 최고 로펌의 베스트 에이스 변호사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케이스에서 져본 적이 없는 백전백승, 백전불패의 최고의 변호사 되시는 중보자 예수님께서 만인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변호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보다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 피가 뿌려져 있다니까 약간 끔찍하긴 한데 당시 히브리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서는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이죠. 제사를 드리는 그 분위기가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Best Lawyer of Lawyers가 지금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디펜드하고 있는데 실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온산의 분위기는 시내산하고 정반대로 평안과 안녕과 아름다움과 은혜가 충만한 영광이 가득 찬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벨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아벨부터 스가랴, 바로 어제 매일 성경 본문에 나온 거죠. 아벨부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 맞아 죽은 스가랴 선지자까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핍박당했던 것을 얘기할 때 최초의 인물을 아벨로 꼽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하나 뽑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이 아벨이었어요. 아벨이야말로 무고한 자죠. 형 가인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짐승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그 범할 때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아니 짐승이 무고한데 짐승이 쳐 죽인다고요? 근데 아벨이야말로 정말 무고하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벨이 형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Where is your brother? 동생을 찾아요. 그랬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발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아벨의 피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 한을 풀어주세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형에게 맞아 죽습니까?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것 외에는 없잖아요. 이에 시기했던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좀 더 법적인 용어를 쓴다면 하나님 공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세워주세요. 공의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법대로 해주세요. 아하, 여기요. 법대로 해주세요. 법을 어긴 저 가인,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함을 당했는데 법대로 해주세요 하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우리의 중보자 베스트 로이어가 우리를 디펜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고소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법대로 해주세요. 저 김 아무아무개, 이 아무아무개, 하나님 겉은 번지를 하지만 저 속을 보십시오. 시커멓지 않습니까? 무슨 집사라고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음란한 생각을 보십시오. 자기뿐이 모르는 거 보십시오. 자기 욕심만 챙기는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 법대로 처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죄를 어떻게 감히 그냥 눈 감고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손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해주세요. 저 사람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정말로 억울한 사람 풀어주시되, 가짜들은 하나님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법대로 처리한다면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시온산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법은 호소합니다. 법대로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달라고.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법대로 처리하자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 법대로 처리하자 그러면서 아벨의 피보다 더 고결하고 순결하고 innocent한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사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공의를 100% 만족시키셨어요. 고로 우리를 변호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그 안에 평안과 용납과 웰컴과 감사와 자유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설교자는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테러와 공포와 두려움을 몰고 가는 신의 산에 와 있는 자들이냐? 아니다. 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림받아 만인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환영받으며 웰컴되고, 오히려 그 모임은, 장자들의 모임은 축제의 모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그냥 gathering, assembly 이 정도가 아니라 원래 축제의 모임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뭐 회의 때 모이는 모임도 모임이잖아요. gathering이죠. 그런데 파티할 때 모이는 모임은 다른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구네이, 파네이, 구레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장자들의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덩어리가 아니에요. 사람 덩어리가 아니라 축제의 파티의 모임이에요. 시온산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두렵고 떨려서 손가락 잘릴까 봐 두려워서 모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웰컴 속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축제의 기쁨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축제의 자리여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 여기 나오세요? 왜 예배드리세요? 왜 예배의 기쁨을 누리세요?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요? 마치 하숙집이 좋아서 하숙집에 왔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손가락 잘리지 않기 위해서 하숙집에 오는 그 학생과 같이, 혹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왜 섬기고 왜 예배드리고 왜 봉사하는가? 벌 받지 않으려고, 찍히지 않으려고, 내 사업 망하지 않으려고. 이상하게 신앙에 변질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정확하게 신의 산으로,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종교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장자들의 모임, 시온산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모임은 두렵고 떨려서 손가락 안 잘리기 위해서 공포가 몰아온 종교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셔서 하늘에 이미 안치움을 받은 기쁨의 축제의 모임이요, 영광된 모임이요, 자유의 모임이요, 은혜의 모임이요, 기쁨의 모임이며 정말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하는 행복의 모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고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이단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들의 모임이 이미 기쁨과 천국의 모임이에요. 그래,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체면 때문에. 옛날에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기쁨 때문에 감격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왜 나만 하는 거야 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왜 쟤는 안 해요 라고 한다든지, 그냥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한다든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하숙집이 좋아서 들어갔다가 손가락 잘릴까봐 다시 하숙집에 들어가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원래는 항상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나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예배에 쓰임받대, 내가 안내원이래. 내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방역을 하면서 내가 섬길 수 있게 되었어. 와, 내가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데 이렇게 찬양팀에서 섬기게 되었어. 아니, 그게 감사한 거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장자들의 모임, the firstborns, 이 장자들의 모임은 이 축제와 기쁨의 모임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저 천국의 기쁜 장자들의 모임,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여기선 지옥같이 섬기다가 천국에 간다고요? 전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신의 산이냐 시온산이냐. 이미 이 땅에서 시온산을 맛본 자들이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 기쁨의 도성으로 입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사라지지 않냐고,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이 기쁨의 모임 속에, 장자들의 모임의 축복,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말초신경 자극하는 바로 그런 1차원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일들, 장자권을 포기하는 망령된 에서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하루가 늘 주 안에서 축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